어제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들을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큰 흐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큰 흐름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 말씀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세세한 어떤 실천 규범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시는 이 실제적인 예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뭡니까? 세월을 아껴서 술 취함 가운데 허송세월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방탕한 생활, 다시 말해서 그냥 의미 없는 생활, 허송세월 보내는 생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예를 지금 알려주는데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어제 아내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답게 부모를 주님을 섬기듯 순종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인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제 묵상한 그 복종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바로 아래에 서 있는 것이며 권위 아래서 듣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아래에 서서 권위에 듣는 것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절 말씀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셔서 알겠지만 자녀들에게 엄마 말이 다 맞아, 아빠 말이 다 맞아 그런다고 다 듣습니까? 어떠셨어요? 키우시면서. 네, 저도 부모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맞긴 뭘 맞아 이러면서 대꾸하죠. 예. 근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할 때도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라,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설명을 했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창조 질서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것,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각자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리고 너는 너가 생각하는 대로 옳게 살고,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피해 안 주면은 그것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런 시대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셨으면 이런 시대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사사시대였잖아요. 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진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동성애 문제도 이런 시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평등과 자기결정권.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했을 때 자녀들은요, 그것을 옳은 줄 알고 그 부모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줄 알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긴 자녀들이 없으니까 아멘하는 분들이 없는데, 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이고 자연 질서의 하나이고 삶의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와 자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전체를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옳은 일을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2절과 3절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요, 이 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사람들이 무시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가정이 붕괴하면 당연히 사회도 붕괴할 수밖에 없죠. 붕괴된 사회에서는요, 그 누구도 잘 살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신과 어떤 피조물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와 우리 부모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감동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이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전체를 위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언덕 위에 세운 교회, 언덕 위에 세운 마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들은요, 다 이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비전이 특별히 더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이 빛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와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옳은 삶인가를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명입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 훈육 방법을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모든 말씀이 5장 18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흐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술이 취하면은요,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사고를 치지요. 본능과 자기 그런 기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요, 부모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술 취함 대신 어떤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의 특징은요, 바로 자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를 훈육할 때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부모가 훈육할 때 부모가 자제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보면은요, 제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얘기냐? 저희 부모님을 봐도요, 화낼 때는 자제력을 갖고 화내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여러분, 스스로 절제하여 냉정함을 가지고 훈육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술 취해서 자제력을 잃은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자녀를 훈육할 때 비합리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도 아까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은 그게 괜찮고, 예를 들어서 TV 끄고 들어가서 숙제해 라고 했는데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TV 소리가 나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럼 거기에서 그냥 반항심도 나고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요, 여러분,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훈육이 기분 따라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훈육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것이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 자녀 훈육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 귀한 법칙이, 그리고 이 귀한 어떤 사명이 자녀 훈육하는 데만 필요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자녀 훈육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데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오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나 자녀를 대할 때나 또 믿는 사람을 대할 때나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오름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또 대할 때에,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대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빛으로 살아가시고 빛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